다시금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새해에는 우리 기업과 일터와 산업이 귀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의 직장이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부모들에게 기쁨을 더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 봉헌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게 출발했을지라도 결과는 정말 좋은 결과로, 복된 결과로, 승리하는 결과로 찰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채워야지만 안 되는 공간이 있다, 공백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 물질로도 권으로도 권세로도 또 명예로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곳에 채워지지 않더라라고. 하나님이 채워야지만이 체험받는 거야. 그래서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별수를 다했지만 공허하고 허무했던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18살 때 왕이 된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그 교육을 잘 받았더라도 18살 왕이 되는 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왕이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 약 4억 명의 그 영국의 대영 제국의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4년 동안 4억 명의 백성들을 다스린 여왕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가졌던 임금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왕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젊었을 때 아무리 정치 훈련을 잘 받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었냐라고 하는 비결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임금님, 어떻게 당신은 여왕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잘 나라를 번성하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 여왕이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18살에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고 어렵고 괴로웠고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는 눈물 흘려서 말씀을 읽었고 눈물 흘려서 기도했다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내가 통치를 18살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어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해요. 또 지식적으로도 많이 준비합니다. 기술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성공하는 사람이 물론 기술과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태도, 자세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한국을 아주 날리고 명예롭게 한국의 축구를 높이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유럽에는 너무 많대요. 실력 있는 선수가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중요한 선수가 되어진 것은 그의 마음이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한 실력도 있지만 똑같은 실력 가운데서도 항상 자기 삶 가운데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부를 모았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거부예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사과 농장 같은 데서, 감자밭 같은 데서 그냥 일당 조금 받고 일하는 그런 허들의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가 시작할 때에 일 비전이 없으니까, 저 청년이 나에게 힘이 없대, 비전이 없으니까 하라고 하면서 여자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여자의 눈으로 볼 때 이 남자 소망 없어, 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져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부자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똑같이 공급을 받은 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25시간, 뭐 어떤 사람은 20시간, 15시간 받는 게 똑같이 24시간. 근데 그 시간은 주인이 있다는 거. 시간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예배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하지만 세계적인 부호만큼 바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부호도 자기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사업되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헛된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잘 구별하세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못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시간, 복된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거기에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에 있어서는 물질의 생활에 있어서 11조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많은 재산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선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먹고 놀고 여가하는 데서 절대 쓰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교회도 4,000개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물질연에 어렵고 쪼달리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절, 전체적인 11절지 모르지 하기 힘들지라도 내 마음속에 약정을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전혀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출발하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우리 물질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고 의지해 보시라고요. 믿고 따라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셔야지 물질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가질 수 있는 거지 내가 물질을 쫓아간다고 해봤자 물질은 다 도망가. 머리 좋은 사람이 갖고 가고 돈 많은 사람이 뺏어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물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요. 여러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물질을 드렸던 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98세까지 장수했어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오랜 시간을 그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는 록펠러 같은 분이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2022년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책임져 주세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대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로의 책, 회복의 책이에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인 거야. 10개의 지파. 남유다는 2개의 지파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무려 단 5배가 더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습이 아주 초라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남유다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세움받자 회복하자라고 으쌰으쌰 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즉 100여 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가 나라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서 100년이 지났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도, 생각도, 어른도. 벌써 100년이라고 하면 보통 한 3세대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3세대가 흘러가니까 얼마나 비극적이고.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을 지나서 다 무너진 것 같고 파괴된 것 같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리라. 다시 세워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다 포기했어요. 사람들 다 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관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다 끌려가 포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회복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풀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로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서게 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희망 가운데 거해야 된다. 희망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포로로 끌려가 민족 어디서 사는지도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옛날 전투에서 어떤 병사가 길을 잃고 갔는데 무려 한 4,000km 떨어져 있는데 4개월에 걸쳐서 그가 그 부대에 다시 돌아왔대요. 2차 세계대전 때 미얀마에 파견됐다. 근데 그가 정글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고비를 혼자 넘어 외로웠고 무서웠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기까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부대에 혼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가슴 속에 지도 한 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가 그 부대를 찾아오는 지도였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가 뭐냐? 영국의 런던의 관광 지도였다는 거예요. 관광 지도가 뭔데 그걸 찾아왔느냐? 그 병사가 하느니까 내 가슴 속에 내가 다시 살아서 반드시 런던 가서 관광하리라. 영국의 런던에 가서 관광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 그 지도 한 조각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도 한 조각 영국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놀리라, 먹으리라, 즐기리라, 만나리라 그런 소망을 갖고도 그 엄청난 길을 뚫고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지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 이 희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과 낙심과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총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엄마가 믿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우리 남편이 믿었으니까 시아버지다. 우리 아내가 믿었으니까 장인이다. 이런 표현 절대 안 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분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 힘들 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애써요. 또 슬플 때면 하나님 앞에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면 안 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나가는 그 엄청난 고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 임마누엘 동행 그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이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깨를 내주시고 등을 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기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슬픔이 물러가요. 기도할 때 평화가 임하여지고 행복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복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복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복으로 삼아요. 물론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돈을 복으로 삼다가 돈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돈만 준다고 하면 거기 해가지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쫓아서 다니다가 사기도 맞는 거지. 큰 욕심,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권력을 쫓아가다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권력 쫓다가 불법해서 그 자리에서 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최고의 권력 가진 분들도 거의 다 우리나라는 감옥 갔어요. 권력 없었으면 감옥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권력도 돈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잘못 부리게 되면 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심령의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되냐? 그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또 감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즐거움도 하나님이 보고 물된 동산 같겠다. 물이 가득 차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우리나라도 물이 지금 부족구가 됐습니다만 물만 많아도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든든하다. 물된 동산 같은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척박한 땅에. 근데 물이 든든한 것이 하나님이 그런 심령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심령이 불안합니까? 염려스럽습니까? 걱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 심령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육신의 복도 주신다라고. 예.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트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생업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붙잡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다 날려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한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언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과 하나님 내게 귀한 상금을 더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의 성전에 문지기르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면은 찾고 구하고 달려오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힘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흐트러진 옆에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단이 미혹하는 것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것에 무너져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서 올 한 해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